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무엇에 몰두할 것인가 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후반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적, 나는 무엇을 최대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는 현실을 대처하는 것, 나는 맞닥뜨린 현실에 부딪혀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재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재물을 땅에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금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고,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모여진 곳에 당신의 마음이 향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눈이 어둡고 밝고 무슨 말일까요? 네, 세상, 특히 재물의 눈이 사로잡혀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어두워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결국은 둘 중 하나를 소홀히 경히 여기게 될 것인데 이게 어두워진 눈인 거죠.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나의 일상의 기준,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부탁드리기는 물질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쌓는 재물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전에 보았던 바른 구제, 바른 금식, 바른 기도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쌓으시죠.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조차 설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큰 것이죠.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허덕이거나 또 삶의 무게가 너무 빠듯하여 일상이 바쁘게 또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신자는 넋 놓고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그냥 있으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키를 크게 할 수도 없고 수명을 늘릴 수도 없고 다가오는 위기를 경감시킬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백합화는 그렇다 치고 공중의 새는 가만히 있으면 먹이를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겠죠. 먹이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새들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일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게 염려고 그게 걱정입니다. 특히 잠자리 들기 전에 또는 혼자 있을 때 이는 더 심각해집니다. 걱정이 쓸모없는 것이라고는 안다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한참 전에 TV 광고에서 보험회사가 자기들의 고객의 걱정을 다 가져가겠다. 안심하라. 이렇게 광고하면서 걱정 인형이라는 것을 내세웠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걱정 인형이 대신 다 가져간다는 다른 과테말라의 풍습을 차용한 광고였는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걱정을 다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 뭐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걱정 인형처럼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싹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편히 있어라. 이런 말일까요?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걱정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의 통치자이시면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께서 그리고 실제 이 세상의 통치자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 눈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 공정, 발음, 예의, 뭐 이런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또는 이런 여력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터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밤늦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일 또 하루 장사를 준비하면서 쉴 새 없이 너무 바쁘게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다른 점은 시선을 고정시킬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나의 어떤 주관에 고정하셔서도 아니 되고 현실에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 고정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주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현실의 몰두가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